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 홀리위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분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굽히고 멈추고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낙담하고 또 낙담하여 저희들의 눈에는 온전한 것이 보이지 못하고 왜곡된 잘못된 것들이 보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144장 함께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함께 공동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론 저희들의 교만과 위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딱한 현실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 순환의 길을 다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인간에게는 수치요 어리석은 것이요 꺼리는 것이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셨던 주님,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겸손과 복종을 배우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친교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를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 교우가 만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종려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에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복종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삶 속에서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기워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공부할 때 신대원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언덕길이 있습니다. 언덕길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정문을 지나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그 길에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좀 경사가 져 있는 그런 언덕길을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던 바로 그 길,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몸으로 배워라, 이렇게 만든 언덕길인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땀이 막 송글송글 맺죠. 그러면서 몸으로 잠시나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너희들이 묵상해라. 또 추운 겨울날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언덕길을 오를 때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조경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쇠락하고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설립할 당시만 해도 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던 20몇 년 전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 봉사했던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39살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3년 동안 한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서 1000명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흥 시대였지만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영광의 주님, 화려한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먼저고 영광은 나중입니다. 죽음이 먼저고 부활은 나중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여러분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구경거리나 되는 것처럼 막 북적거립니다. 처음 본 것이 아니지만 오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그 예수는 매우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광했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제들과 함께 들어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칩니다.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왕가의 가문이란 말인데, 그러면 멋진 군마를 타고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그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급기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빌라도에게 급히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길을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 열광했던 군중들은 다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했던 그 군중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그 열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과 그 군중의 고함 소리가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길에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의 걸음을 지켜보려고 서로 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로 그들을 밀어내면서 길을 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란의 한복판에 채찍질을 당한 등과 가시 멸관이 쓰여진 이 머리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또다시 외쳐댑니다. 자,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셋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슬퍼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또 물으셨던 주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택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의 길이고 어느 누구도 꺼리는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결국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순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가상칠언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7마디 말씀 속에 예수 십자가 순환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끝에 다다른 주님을 로마 군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십자가를 처음 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굉장히 심한 날은 하루에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오늘은 3명밖에 없구나. 로마 군인들은 일거리가 줄어든 것에서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똑바로 세워지니
커다란 못에 손과 발이 박혀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은 이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고통과 가시멸관으로 인해서 흐르는 피로 인해서 눈앞은 이제 아른거립니다. 군인들은 수도 없이 십자가형을 처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드디어 예수를 없애게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상칠언의 첫 마디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 잔악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2주일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물이 다 빠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몸을 파먹는 그런 가장 잔인한 형이 십자가 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고다 언덕에는 늘 사람의 시체를 먹는 새들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인한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 하나가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상칠화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주님께 때늦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여전히 주님을 끝까지 비방했고 조롱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였고 자신의 죽음에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주의에 대항하다가 강도라는 오명을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고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맞은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던 그 강도처럼
이렇게 그대로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몬 그 사람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맞아들이는 주님으로부터 그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 아래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채 서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만났던 그 시몬이 했던 말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할례받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시몬은 내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플 것이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 계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린 마음으로 육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지원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곁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도 있는데 왜 사랑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은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는 사람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혈연을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사람, 그 영의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 하셨던 그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후에 예수님은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히십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물물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일지 속에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였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은 그야말로 어두운 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침묵 앞에 너무나 고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으로 인해서 온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무겁고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늘 두려워 말라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닿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무겁습니다. 그저 십자가 아래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림만 들려올 뿐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은 입이 바짝 마르십니다. 목마르다. 이 말씀은 그의 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목마르다 하십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다 이루었다.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의 손에 난 못자국은 용서의 징표였습니다. 화해의 징표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숨을 모아서 가상칠언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신뢰하셨기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포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이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적당한 길은 없습니다. 적당한 자기 부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순환의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길이요, 수치와 모욕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지난 몇 주간과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일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수완과 구원의 신비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그 누가 가려 합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야 할 때 주저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겸손히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꿈꾸고 주님의 주신 그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담할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파이어사이드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배당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함께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깨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그죠? 집에서라도 함께 못 나오시더라도 나오면 더 좋고 함께 나와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카톡으로 쉐어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요. 근데 되게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고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사순절 기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겠다 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복된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장로님과 또 제프치 목사님 그리고 진행 사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습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친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배팀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계속 더 확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맡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또 열심히 봉사해서 참 감사하고요. 5번 보면은 거리 선교가 있는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일 28일 날 목요일 오전 8시에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물품 포장을 오늘 합니다. 네, 헤리티지 룸에서 제가 정했어요. 그냥 거기서 함께 모여서 다른 데도 하셔도 되고 모여서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그날 아침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패키징을 하는데 도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날 우리 함께 하는데 친교 준비를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지 않고 온 교우가 하는 걸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실 분들은 사인업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도네이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친교 시간에 꼭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그런 친교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에건팅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이 시간에 성만찬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